오늘 시편 118편. 지난 주 22절까지 읽었죠. 19편, 이제 18편이고 19편. 오늘은 이제 23절부터 44절까지. 119편. 두 번 읽었습니까? 네, 한 번 기억이 안 나네. 왜? 이게 한 번 기억이 안 나지? 45편부터 그러면 66절까지. 이거는 조금 40 이게 어느 성경하고 이거하고 조금 지금 그게 안 맞는 것 같다. 44절, 45절부터 내가 주의 법도를 고하여 사오니 자유롭게 행복할 것이오며 또 여러왕 앞에 주의 증거를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게 사오며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에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를 묵상하리이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를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을 인하여 내가 맹렬한 노예에 잡혔나이다. 나의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택인 것이니이다.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려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의 말씀대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로 내 발을 돌이켜 싸우니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였나이다. 악인의 줄이 내게 둘이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어려운 규례를 인하여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와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의 동무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땅에 충만하여 사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성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을 믿었사오니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러면 됐죠? 길기로 엄청 실이 제일 긴 성경에서 긴 장입니다. 시편 짤막짤막한데 20편은 엄청스럽게 긴 시편이라서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을지 참 그걸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런 걸 좀 한번 알아볼 수 있는 것도 좋겠다. 알아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요거 보겠습니다. 80페이지 8장 중보자 그리스도의 3번 4번 삼항사항. 신성과 결합된 인성을 취하신 주 예수는 성령으로 성화되고 한없이 부음을 받았으며 그에게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었고 성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그 안에 거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는 그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여 중보자와 중보인의 직분을 수행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이 직분은 그가 스스로 취하신 것이 아니요 성부께서 그를 부르셔서 맡기신 것이다. 성부께서는 모든 권세와 심판을 그의 손에 맡기시고 그것을 수행하도록 명령하셨다. 이 직분을 주 예수께서는 아주 기꺼이 맡으셨으며 이 직분을 이행하기 위하여 그는 율법 아래 태어나셨고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셨으며 자신의 영혼이 가장 극심한 고뇌들을 직접 겪으셨으며 그의 몸으로는 가장 아픈 고통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어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으나 결코 썩지 않으셨다. 사흘 만에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그가 고통당하셨던 바로 그 몸을 가지고 또한 하늘에 오르셨으며 거기서 그의 아버지 우편에 앉으셔서 강구하시고 세상 끝날에 사람들과 천사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게 예수님 부활하신 몸은 내 그 몸이죠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사실은 이 몸은 옛날 육신의 몸하고는 다른 성격을 가진 육신의 그 몸에 이제 신적 아마 성령으로 사는 신적 신성이라 할까 그것으로서 신성으로서 충만해진 그런 몸, 그래 그걸 신령한 몸 사도 바울이 표현한 대로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 몸으로 사실은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한 몸은 우리 육신의 이거하고는 성격이 그야말로 완전히 이제 달라진 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럼 그 성격은 뭐라 할 수 있을까 하면 우리 이제 이 육신의 현 육신 이거는 이것이 뭐라 할까 가장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완성된 상태라 할까 이상적인 상태라 할까 원래 하나님 아마 창조하실 때에 우리 인간은 그렇게 그런 상태에 도달하도록 의도로 하시고 창조를 하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인간이 범죄를 했고 타락했으니까 썩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어졌는데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실 때에 그런 그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그 신령한 몸, 이 육신의 몸에 가장 도달할 수 있는 완전한 상태의 몸, 아마 그런 상태로 이제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너무나 많은 다른 어떤 성격을 신적 아마 성품을 온전히 이룬 그런 어떤 몸이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지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또 이래 출생하실 때는 하나는 여기 갈라디아 4장 4절에 나오는 말씀, 율법 아래 태어나셨다. 예수님 율법 아래 태어나셨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 태어나셨다는 말은 율법에 복종을 하고 순종하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태로 태어나신 것이죠. 왜 그래야 되느냐, 율법에 복종해야 되느냐 할 때에 뭐 자기는 율법을 사실은 온전히 복종할 필요도 없는 율법을 주신 분이니까 주시고 그걸 뭡니까 주관하는 그런 어떤 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율법 아래 나신 것은 이제 대속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율법 아래 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대속 사역은 이 구약의 율법이 주신 그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지 않으면 대속 사역은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은 이제 사람이 되어 오셔서 율법 아래 사시면서 그 율법을 온전히
성취를 하시고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대속 사역이 이루어진 것이라. 그래 이해를 해야 그 정상이죠. 근데 요즘 이제 이 예수님의 구속 사역하고 율법하고 별로 관계가 없다 식으로 생각을 하는 그런 유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아주 이제 잘못된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은 구약 율법을 완성하고 스스로 이루어서야, 특히 그것도 사람을 대신해서, 인간을 대해서, 자기 백성을 대신해서 이루어서야 그 율법 아래 빠져 있는, 그리고 율법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율법은 선한 것이지만은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는, 그래서 이제 율법이 말하는 저주의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인데, 예수님이 대신 지켜서 완성을 시켜주시기 때문에 그 율법 아래에서 해방받고 율법의 저주에서도 해방 벗어났어. 그래서 이제 자유를 누리게 되는 사람들, 이것이 사실은 예수님의 사역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율법 아래 나셨다 하는 요 개념이 정말 이제 중요한 개념이다 하는 거, 요걸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 요걸 희미하게 빼면 왜 되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오신 거는 그야말로 사실은 이제 헛개비 같은 그런 오심 비슷하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영지주의적인 사고방식인데, 영지주의적인. 요새 영지주의가 그렇잖아요. 옛날 영지주의가 그랬거든.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 그거는 뭐 영이 사람 모습처럼 그래 비인 거에 불과하지. 십자가에 달리도 그런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렸지만은 사실 영은 그 뭐 아픔, 고통 아무것도 안 당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생각을 가지는 그런 류의 그 사고방식의 연속이라 할까, 전달이라 할까, 그런 것이 할 수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어째서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이. 어째서 하는지. 그래, 그건 참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지고. 그래서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예수님 안에 사실 여기 이제 그러고 위에 그거 보면 그 안에 그에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고 성부께서 모든 충만으로 그 안에 거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성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이제 신성의 충만이죠. 신성의 충만 하면 하나님의 아버지가 가지신 그 신성이 예수님 안에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 안에 충만하고 그걸 다 보여주셨어요. 그분이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계시던 분이라는 것도 보여주시고, 또 예수님 안에 그 아버지도 함께 계셔서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 또 그분이 영원히 죽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오셨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 그리고 나사로 살린 사건들 이런 것들 보여주시고, 그렇게 했는데도 이건 그 유대인들은 이걸 기어코 이걸 안 받아들이고 믿지 않으려고 거절해요. 계속 거절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그거다. 아버지가 날 보냈다. 이걸 요한복음에 계속 강조하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왜 나를 믿지 않느냐? 내가 하는 일 봐라. 이러면서 계속 이야기를 해도 유대인들은 길을 쓰고 그걸 인정하지 않고 아니다. 이거 거절하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사실 그 유대인들보다도 더 애를 쓰고 애쓴 거는 뭡니까? 빌라도가 사실 더 애를 썼어.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 놓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어요. 엄청스럽게 애를 쓰고, 한번 봐도 나는 이 고소할 거리를 나는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 고소할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내가 놓을까? 이사고, 하는 유대인들은 막 발각을 하죠. 예, 발각. 당신이 그러면 우리는 빌라도의 신하가 아니다. 가이사에 우리에게는 가이사밖에 없어요. 이래서 하면서 그래 유대인들이 빌라도보다 훨씬 못했어요. 훨씬 악해지고 그랬어요. 참 그런 걸 보면서 그 참 인간의 그걸 주동을 한 사람들이 누구냐? 대제사장, 서기관 이런 사람들, 또 유대인의 그 사람들 지도자들이거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그건 아무것도 모르잖아. 또 시키니까 시킨 대로 또 그하고 그래 그거 샀는데 그건 엄청 완악했던 그런 그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보다도 빌라도가 훨씬 더 선한 의도를 가지고 그걸 했구나. 유대인은 아예 죽이려고 그렇게 달라들었고, 그럼 빌라도는 하다가 안 되니까 할 수 없다.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하고 내줘버리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참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고난 받으시고 이제 오셔서 이렇게 그 속에 그래서 신성이 그래서 그러면서 그 과정을 거쳐가면서 이제 부활에 하시고 그 예수님 이 과정을 다 이제 알고 계셔서 예측하시고 그걸 자기가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이제 그 과정을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당하신 그 아픔, 고통 그것도 사실은 다 사람 똑같이 당하신 거죠. 당하시고 그냥 인성과 신성이 함께 연합해 가지고 하나의 통일된 그 인격이 하나가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인성이 당하는 아픔도 역시 신성도 같이 느끼죠. 같이 느끼고 그래서 신성은 안 느낄 게다 이래 생각하는 그거는 좀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느끼고 같이 아픔을 하고 참 그러면서 이제 이 당하신 모든 고난들이 우리 자기 백성을 위한 대속의 그 고난이었다. 그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그래서 부활로서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였다 하는 걸 증거하는 사건이었다. 부활만 믿으면 할 수 없고 예수 못 믿어요. 부활만 믿는 사람, 예수 못 믿는 사람이지. 이제 예수님 이랬어야 우리의 중보자가 되거든. 이래 안 하면 중보자 못 하잖아요. 이래 안 되면 중보자가 이게 돼야 이제 이런 과정 다 이걸 이뤄야 중보자가 되니까. 요 설명해 놓은 것들이 다 그 중보자 사역과 관계해서 참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이제 오늘 계시록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읽고 이렇게 했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비하는 자들을 제단이 아니고 단이야 제단인데 사실 단 이렇게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곧 촛대니, 두 촛대니, 두 감람나무하고 두 촛대를 이제 동격으로 그렇게 읽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그냥 두 감람나무 곧 두 촛대니 그렇게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그 땅을 치리로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정에게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의 길에 대로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들을 사흘 반 동안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며 저희가 발로 일었으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그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예. 예. 이건 13절까지 이제 읽었지만은 오늘은 6절까지 말씀만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장은 이제 계시록 전체에 한가운데로 갈 수 있죠. 22장까지 있으니까 한가운데인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관심이 굉장히 많고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전체가 다 그렇지만은 특히 우리 한국 교회하고 관련이 있는 그런 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중에서 여기 이제 앞에 우리 한국 교회하고는 어떤 면에서 관련이 있나, 특별히 관련이 있느냐 이렇게 하면은 여기 오늘 이제 두 감람나무, 두 촛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것을 이제 우리 한국 교회에서 한국 교회라 해도 이단이지. 옛날 박태선 아마 후손들이 아직도 있고 또 그 단체가 아직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동방의 의인 박태선 감람나무 뭐 극회 가면서 옛날에 이제 또 교회를 좀 미혹해 했던, 그래서 사람들이 크게 몰려가 가지고 그래 몰리면 결국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뭐 하느냐, 그들이 뭐한 그거 가지고 재물로 삼아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사회예요. 그 회사하고 무슨 그 공장 짓고 그 지금은 뭐 온갖 그 의류라든지 식료품이라든지 뭐 이런 거 해 만들어가 팔고 그렇게 해요. 박대선 그 신앙촌 그게 지금도 그래 하고 있고, 신앙촌 그 가게 있죠. 더 가끔 보면 시내도 댕기면 보면 있더라고. 가끔 가끔 그게 오래됐는데도 있거든요. 부산 기장 그쪽으로 가면. 그러니까 그런 류의 이제 잘못된 해석. 아마 그때 사람들이 갑자기 박태선 그 사람이
예, 하여튼 사람한테 모두 홀려드는 것 같아. 역수로 뭐 저는 보지는 못했지만은 사람도 잘생기고 말도 잘하고 음배도 좋고 엄청 실히 그 매력을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고. 그래 그 사람 만나면 사람들이 자꾸 싹 막 끌려가 들어가 버리는 거야. 근데 그게 그래 잘생기고 언변 좋고 그 인간적으로 막 이런 거에 진리를 전하지 않고 할 때는 그게 얼마나 큰 무서운 사람을 미혹하게 하는 그 도구로 사용되는가 이런 생각도 사실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 두 정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파악하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는데 특히 1절에서 13절까지 이해하는데 또 하나 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거는 1절, 2절에 나오는 이 부분이에요. 1절, 2절에 여기 하나님의 성전 이야기가 나오고 단이 나오고 그렇게 하니까 이 성전이 대관절 그럼 예루살렘 성전을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게인가? 안 그러면은 무슨 성전을 하늘의 성전 뭐를 이야기를 하는 게인가? 하여튼 그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성전 이야기 내주 망하는 성전 이야기 이래가 무너지가 사람 죽는 그 이야기도 나중에 나오잖아요. 끝에도 나오고 그래 하니까 이게 하고 앞에 1, 2절에 나오는 성전하고 무슨 똑같은 게인가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어지는데 어쨌든 뒤에 나오는 예루살렘 성전하고 망할 그 성전 그 예루살렘하고 여기 오늘 11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이 성전 이거하고는 같은 것은 아니다는 거 이걸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1, 2절에 나오는 이 성전은 무엇이냐 이래 할 때에 여기 이제 이 성전을 나호스라고 불러요. 나호스. 근데 자 구약에서 성전 할 때는 주로 뭐 히에론이란 말을 쓰거든요. 히에론이란 말을 쓰는데 이 계시록에서 나오는 성전은 거의 다 이 나호스라는 말을 다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런 말을 사용을 할까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 성전 바깥 마당 해놓죠. 밖마당 이방인의 뜰이라고 구약에는 그렇게 했는데 구약 성전에서는 그 바깥 이 마당을 포함한 성을 거룩한 성이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이제 이 성전을 이거를 예루살렘 성전하고 이렇게 같이 혼돈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 이제 이 성전 여기서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 이 성전 그러니까 나호스라고 불리는 이 성전은 사실은 뭘 이야기는 전체적으로 계시록이 나오는 성전 다 찾아봐도 이거는 뭐냐면 천상의 성전과 관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천상의 성전, 하나님의 통치가 가장 분명하게 표현되고 나타내는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표현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 자신과 어린 양과도 바꾸어서 사용될 수 있는 왜냐하면 거기에 명령이 나오고 말씀이 나오고 거기에 성전에서 성전 문이 열리고 심판이 거기에서 근거해서 시행이 되고 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통치가 통치 명령이 이루어지는 그렇게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곳이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다 할 수도 있는 것이 이 나호스입니다. 나호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볼 때에 이 성전은 어쨌든 하늘의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1차적으로 이는 옳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 하늘의 예루살렘은 이제 하늘에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지상에도 있죠. 지상에도 있죠. 그럼 그 지상에 있는 것이 뭡니까? 이게 교회거든요. 교회. 그럼 당시 이제 사도 요한 당시 같으면 1세기 교회거든. 그 유대인의 교회이기도 하고 또 이방인들이 믿어서
들어오게 된 교회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 교회가 사실은 지상에 나타나죠. 지상에 있는 성전.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지상에 있는 교회를 이제 우리가 오늘 2절에 보면 거룩한 성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 전체가 다 표현이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바깥마당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지상에 있는 이 성전은 부분은 막 이방인이 짓밟은다 했잖아요. 핍박을 한다 하고 막 죽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고통을 당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렇긴 해 사실은 이건 이제 지상에 있는 성전으로 이해를 교회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제 성전을 사실은 이거는 하늘에 있는 이 예루살렘 이거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이후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간의 이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사실 실제로 어떤 상태로 있는가를 아마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1절에 이런 관점에서 볼 때에 1절에 이게 단 하는 게 제단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제단이 아니고 이거는 향단으로 이래 번역을 하는 게 옳다. 이래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제단은 뭐 예수님의 사역으로 이미 제단은 폐지가 되었고 없어졌고, 그러면 하늘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향단은 그래도 표현이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 그걸 받으시고 하는 그런 것의 표현으로서 이 향단은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늘 성전에도 향단으로 그 하나님이 그 성도들이 기도하고 기도 받는 그것으로서의 표현을 두고 그걸 이제 기능이 살아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말로서 이게 향단이다, 단이다, 아마 이렇게 말로 표현을 하고 있다. 그 8장에 우리가 그런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여기 이제 이 제단이 아니고 향단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이제 교수님들은 이건 그냥 제단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저는 그렇게 향단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옳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럼 1, 2절에 보면은 지팡이 같은 이 갈대를 받은 자가 누구냐 할 때에 4개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었다 했으니까 사도 요한이 이걸 받은 거죠. 그리고 그 지팡이를 주신 이는 10장에서 이제 아마 천사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1장에서는 교회들과 그 사자들을 손에 붙들고 활동하시던 분이었죠. 그래서 그런 분이 여기 이제 사도 요한에게 지팡이로서 갈대로서 이래 한번 청량을 하도록 갈대 지팡이를 주는 것이죠. 자락할 수 있죠. 갈대 지팡이를 가지고. 그래서 이게 청량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주십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청량을 하고, 청량하는데 청량의 대상이 사실은 3가지예요. 이게 3가지. 성전도 청량을 하고, 또 단도 청량을 하고,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도 청량하라. 청량의 대상이 사실 세신셈입니다. 세신셈. 그래서 그런데 이게 이 셋은 사실은 이제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셋이 모두 하나의 나우스 안에 형성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나우스 안에는 하나님도 사실은 보이지는 않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도 거기 계시고 성자도 거기도 계시고, 그러면서 이제 성도들이 예배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그렇게 이제 또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향단으로서 표현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때에 이것이 하나의 어떤 그 성전을 이루고 있다. 아마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듯이 예배하는 자들, 아마 이 성전이 예배하는 자들을 보호하는 것, 이걸 우리 생각할 때 이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자기 날개 아래 보호하듯이 자기 안에 있는 예배하는 이 사람들, 이들을 품고 있고 보호하고 있는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어쩌면은 이 성전, 하늘 성전은 하나님 자신을 표현해주는 한 표현이기도 하겠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은 성전에는 건물이 없다 이렇게 하잖아요. 계시록 21장에 가면은 건물이 없다. 그거 보니까 새 성전에는 건물이 없다 이렇게 했으니까. 사실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볼 때에 그때 하늘에서 내려오던 새 예루살렘은 이미 여기에서 만들어진 하늘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늘에 있는 이 하늘에게 이쪽으로 이제 계시록 22장에는 내려와서 보여주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런 관점을 보면은 이 하늘에 지금 보고 있는 이 성전, 제락한 이 성전은 하나님 자신을 어떤 상징하는 어떤 것으로서도 이해를 할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통치 명령이 발해지고 천사들이 이 명령을 이행을 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뒤에 보면 다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이런 관점에서 성전을 한꺼번에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성전에 예배하는 자들을 청량을 하라 이렇게 했으니까, 이게 왜 청량하라고 했을까? 예배하는 사람들 막 청량해가지고 이만큼 앉아 예배하는 사람이까지 해가 청량해가 여기까지 딱 재고, 재가 막 이 여는 모두 천당, 나머지 못한 거는 지옥 이러려고 청량하라 이런 거는 아니에요. 숫자를 많이 세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청량하라라고 말하는 것은 문맥적으로 볼 때에 이 이제 하늘에서 예배하는 이 사람들은 그저 어떤 사람이냐 구분을 짓는 거죠. 그 예배하는 자들을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들은 이제 자고 쉬고 안식하는 자들이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자고 쉬고 자기들의 생애의 모든 과정을 다 걸어온 사람이다. 이런 뜻으로서 이렇게 구분을 지어라는 뜻으로 이렇게 이제 이 청량하라는 말을 사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 볼 때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은 이미 하나님 안에서 쉬는 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히브리서에 말한 대로 안식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와는 대조적으로 2절에서 이방인들이 집밥도록 주어진 성전 밖에 있는 마당, 이 42달 동안 밥도록 주어진 이 거룩한 성이다 했죠. 그래서 이 성은 이거 지상에서 핍박을 받고 고난받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이 틀림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성전뜰과 거룩한 성을 짓밟는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 그 사도 요한 당시에 로마 제국의 세력을 뜻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그 성전이 하늘에 사실은 있지만은 땅에 있는 교회가 세상 세력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여기 이제 42달 이렇게 했잖아요. 42달. 이거는 일시적인 하나의 기간을 뜻하는 것이 틀림이 없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이거는 1260일하고도 같은 기간이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일정된 한 시기를 이야기를, 짧은 시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42달이 언제냐 할 때에 이거는 이제 학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 이 42달은 유대 전쟁 기간이다. 그 로마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멸망, 그 성이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킬 때까지 그 기간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 기간을 네로가
다스리면서 통치하면서 이제 이거 신자들을, 기독 신자들을 핍박하던 핍박의 시기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기도 해요. 그 기간이 거의 똑같이 3년 반, 42달, 1260일, 이게 다 3년 반이거든요. 그래서 요 기간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기도 해요. 그것도 뭐 그렇게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1, 2절은 결국은 제가 볼 때는 1세기 당시에 그러면 하늘에 있는 그 교회의 모습이죠. 이미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안에서 쉬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 교회의 모습. 천상의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지상의 교회까지 1, 2절은 합쳐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걸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주적인 교회, 이렇게 할 수 있죠. 우주적인 교회. 그래서 우주적인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1절과 2절이다. 그렇게 이제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주적인 유니버설 익하죠. 유니버설 처치 익하는데 조직신학에서 하는 말이에요. 이제 성경에서는 사실 뭐 우주적인 이런 말은 사용을 안 하죠. 없고. 그런데 조직신학에서는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 있는 이 이제 성도들, 쉬고 있는 이 사람들과 땅에 지상에 있는 교회들, 이걸 합쳐서 하나 뭐라 하느냐, 우주적인 교회다. 이 우주적인 교회는 뭐 옛날에서부터 세상 끝날까지 다 포함될 수도 있죠. 그래서 어쨌든 이걸 전체적으로 이야기할 때 하나의 우주적인 교회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우주적인 교회를 이루는데 이 교회는 본질적으로 뭡니까? 이거는 하늘에 속한 거죠. 하늘에 속한 교회.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근본적으로 이거는 하나님께 속한, 그리고 하늘에 속한 것이다. 하늘의 일들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서 6절 우리가 보면 이 두 정인들과 그들의 사역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말씀하는 이 특별한 천사의 모습을 하고 하늘에서 내려온 그리스도, 그분이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서 이게 권세란 말이 나오죠.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실 이 권세라는 말은 헬라말에는 없어요. 없는데 왜 헬라말에서 없느냐? 지금 성경에 현재 우리 가지고 있는 본문에 보면은 이제 이 현재 기록된 이제 번역된 이 성경의 근본이 되는 헬라말 본문에도 이게 없고, 또 그 조금 더 발전된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더 손을 보고 잔손을 많이 본 것 같아요. 그 비잔틴 본문하는 그 비잔틴 본문에도 사실 이건 없고, 또 라틴어 번역에도 보면 이게 없어요. 없고. 그래서 물론 이제 뒤에 그 있는 어떤 본문들이 들어있기는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을 볼 때에 저는 이제 이걸 빼빼고 번역을 하면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보면은 그럼 3절에서 주신 것은 뭐냐? 예언할 내용을, 또는 말씀이죠. 내용의 그 말씀을 주셨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3절에 이 1260일은 2절에 42달과 42달이죠. 같은 기간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3절은 이방인들, 즉 로마 제국이 지상의 교회들을 짓밟는 동안에 두 정인들이 베옷을 입고 예언할 것을 그리스도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베옷을 입었다 하니까 이거는 회개를 촉구하는 의미라고 할 수 있죠. 자신들은 이미 회개한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은 자들을 향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마음으로서 베옷을 입고 이렇게 애통해하면서 슬픔을 표현하는 이런 어떤 모습으로서 이 예언을 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4절은 이 두 정인들이 이 땅에 이제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 곧 두 촛대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두 감람나무들과 두 촛대들의 말을
제가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동의어로서 우리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람나무가 하는 이거는 뭡니까? 올리브 기름이거든요. 기름을 표현하잖아요. 기름은 성령을 표현해 주거든. 그러니까 감람나무라 하는 거는 이 뭡니까? 근본적으로 기름의 근원을 이야기해 주고 그 근본 기름을 내는 나무 자체를 이야기해 주니까 어쨌든 이거는 성령으로서 성령이 충만하구나, 자신이 성령이구나 이렇게 할 수 있을 그런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런데 이 촛대들이 뭐냐, 이게 뭡니까? 교회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1장 20절에 촛대는 교회라고 말씀을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 교회는 뭐냐, 성령이 그야말로 충만한 교회,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느 개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교회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교회는 어떤 교회를 가리키느냐 하면, 이 두 교회는 두 정인이니까, 그러면 이제 이 두 교회로 생각을, 두 정이니까 신약에서 상태에서 두 정인 두 개의 교회는 뭘 이야기를 하느냐 할 때에, 이거는 이 유대인들의 교회, 유대인으로 이루어지는 유대인의 교회, 그리고 이방인으로 이루어지는 이방인의 교회, 이 두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에서 이제 분명해진 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렇게 언약의 파트너로서의 유대인은 자격을 상실해요. 그래서 언약의 파트너로 대신 유대인이 자격을 상실했는데, 그 자격 상실한 대신에 누가, 예수님이 언약의 파트너로서 그 일을 다 수행을 해요. 언약의 파트너로서, 신약에 봐서.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유대인은 그 예수님이 다 언약을 파트너로서 와서 언약을 다 이루시고 자기 사역을 감당을 다 하셨으니까, 그럼 예수님이 다른 파트너 언약,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파트너로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 없죠. 그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없애버리고 이제 예수님이 자기가 부르는 자기 백성들, 신약의 새 사람, 그래 이방인들을 불러들인 거죠. 이방인들을 사실은 이제 자기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두 정인이라 하는 거는 유대인에게서 남은 자로서 구원받는 유대인 전체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이방인들 중에서 선택되어 들어오는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두 정이라 하는 걸. 그래서 이제 두 교회가, 그래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들 교회가 결국은 뭡니까? 하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교회. 그래서 사실 신약은 이런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가장 대표적으로 잘 보여주는, 여러 곳에 이야기하지만 에베소서가 이걸 가장 대표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에베소서는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연합해서 하나의 성전으로 지어가는 것, 이것을 에베소서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의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 여기 두 정인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사실은 유대인의 교회와 이방인의 교회가, 이것이 모두가 성령을 받고 보니까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이해하게 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가장 이해하게 되고, 예수님이 세상에 와서 하신 일이 그걸 비로소 잘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실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이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는 남김없이 다 이해하고 깨닫게 되어지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것이 교회, 유대인의 남은 자,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 중에서 구원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합쳐서 하나의 교회가 되어지는데, 그래서 여기서 두 정인이라고 말한 것은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 이것을 가리키는 말로서 이해를 하는 것이 가장 옳겠다, 그런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 두 정인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두 정의는 합쳐서 신약의 교회를 가리키는 말이다. 신약 시대 상황에서 주어진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교회는 성령이 그야말로 충만한 교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충만, 특별히 무슨 능력 뭐가 이게 충만하다 이 말이냐,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뜻하신 예수님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죠. 창세전에 가졌던 그 계획이 온전히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났으니까 그것을 다 이해하고 깨닫고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뭐냐? 하나님 뜻을 다 알게 되었으니까 이것을 성령의 충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성령의 충만이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교회는 성령의 충만한 곳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그렇게 말을 해야 되죠. 교회가 충만한 것이 성령이 충만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은 말이 되겠습니까? 옳습니까? 아니죠. 교회는 자고는 성령이 충만한 곳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깨닫고 이해하고 믿게 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니까. 그래서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곳이다. 현재 우리 한국 교회는 이 말이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할 때, 이거는 전부 이제 복음주의적인 영향이. 복음주의자는 왜입니까? 이렇게 잘 생각 안 하거든. 안 하고. 어쨌든 현재 우리가 무슨 능력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병도 고치고, 뭐 기도회가 어떻게 뭐를 세상을 바꾸고, 이런 식의 이제 생각을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그게 복음주의 교회예요. 근데 개혁교회에게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그 구원하신 계획에 창세전에 가졌던 그 계획의 뜻을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완전히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 이것이 성령의 충만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 해석하는데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 두 정의는 모세와 엘리야다, 안 그러면 또 구약의 다른 어떤 선지자들인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거 촛대라고 했으니까 이건 뭐 구약에 나온 촛대 안에 서가랴서 촛대 이야기 비슷한 게 나오니까 그래서 촛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이야기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사실 끝이 없어요. 끝이 없는데, 그런데 제가처럼 두 교회다, 신약과 구약의 신약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각각 이제 합쳐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는데, 여기 두 정의는 유대인의 교회, 이방인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은 아직 못 봤어요. 못 봤어요. 하여튼 저는 구속 계시 역사의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이거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올바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배경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런 관점에서 두 정의를 이해를 하면은 하여튼 정의 가지고 개인에게 적용시켜가 마치 박태선처럼 그런 식으로 어떤 특별한 사람을 자꾸 그런 식으로 신격화 시키고 그렇게 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요새 누굽니까? 신천지도 그렇게 합니까? 그건 비슷하게 그렇게 합니까?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이거는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는 것이 성경적인 구속사적인 역사적인 상황을 가지고 생각할 때 가장 아마 옳은 해석이겠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5절에는 이제 누구든지 이 교회들을 해하려고 하면은 정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원수들을 삭혀버린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누구든지 이들을 해하려고 하면 반드시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는 말씀입니다. 정인들의 원수가 그들을 해하려고 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것은, 이것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는 사실이라는 말씀이죠. 이렇게 되는 것은 교회의 원수가 이제 불에 죽임을 당하는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신 원칙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해야 하는 자는 누구를 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몸을 해야 하니까.
예수님의 몸을 해야 하는 것이니까 이거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건 뭐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것. 그래서 이걸 이제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6절은 정인된 교회가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정인들이 권세를 가지고 뭡니까? 하늘을 닫아서 그 예언한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하고, 또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그 땅을 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에서는 사실 권세가 강조되어 있어요. 아까 앞에서는 3절에서는 이 권세라는 말이 사실 없다 했는데, 여기 이제 6절에 와가는 권세의 말이 아주 강조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 권세라는 말은 모든 이제 이 재앙들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 오지 않게 하는 재앙, 물을 피로 변하게 만드는 재앙, 또 원대로 여러 가지 재앙들을 사용할 그런 권세, 다 이것이 권세라는 말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옛날에 엘리야나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대리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입에서 나오는 그러면 하나님의 이 권능, 권세가 무엇이냐 할 때에, 권세가 있다 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말이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면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시행되고, 그러면 이게 무엇을 가지고 이렇게 되느냐 할 때에, 교회에 가진 권세라 하면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복음의 말씀이에요. 이 복음의 말씀 가지고 복음이 선포되어서 복음을 읽고 받아들이면 구원이고 아니면 심판이고, 이게 권세, 이걸 선언한 것이 교회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게 불이라는 거는 이 심판을 상징하는 말로서, 심판이 무서운 심판이 이루어지는구나, 그걸 이제 보여주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이것이 선포됨으로써 심판과 구원이 갈리어지고 나누어지도록 하는 그런 일을 교회가 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는 어쨌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권세를 드러내게 되는 것이 교회고, 그래서 이 교회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그 원리에 의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이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6절까지는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억을 할 거 한 가지 중요한 거, 두 정인이 무엇이냐 할 때 이거는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왜 두 정인이라 했느냐 할 때에 유대인의 교회, 유대인들에게서 남은 자 유대인들에게서 구원받는 사람들하고 이방인들 가운데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가리키기 위해서 두 정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말씀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결국 이 두 정인은 뭡니까? 하나의 교회로서 연합되어서 한 교회를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보이는 땅 위에 있는 교회, 이거를 뭐라 할 수 있습니까? 이거를 이제 보편교회, 그렇게 이야기하죠. 보편교회. 그러니까 우주적인 교회는 천상에 있는 하나님께 있는 그것을 이제 우리가 우주적인 교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천상에 있는 교회는 일단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땅 위에서 있는 교회, 나타나 있는 모든 교회, 주님의 교회를 보편교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조직신학에서 사용하는 말들이.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정인에 대해서 분명하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결국 뭐냐 할 때, 이 복음의 정인이죠. 복음의 정인이고, 예수님의 정인이고, 또 하나님의 삼위일 하나님의 정인이고, 이것이 교회다. 그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정인 가지고 어떤 뭐를 인간을 이래 내세우고 강조를 하고 그렇게 하는 말을 하거든. 저거 뭐가 잘못됐구나, 그렇게 판단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경 말씀 속에서 가르쳤던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두 정인의 정체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부름을 받은 우리들 자신이 교회가 주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정인이라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옛날 사도 요한 당시에 고난을 받으면서 증거했던 교회, 그리고 그 교회는 지금도 계속해서 이런 고난 속에서 증거자로서 살아가야 할 자들임도 다시금 우리가 깨닫습니다. 주님, 저희들로 하여금 복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따라가면서 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증거자로서 살아가는 저희 교회가 되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